동물하고 사람하고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비슷한 점이 많죠. 우리가 말을 하듯이 동물들도 자기들끼리 소리를 내면서 마치 우리가 볼 때 말하듯이 표정도 짓고 동작도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그걸 이해를 못하지만 동물들끼리는 통하죠. 개는 개끼리,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다람쥐들도 뭐라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비슷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차이점도 있습니다. 여러 차이점들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글을 쓴다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동물도 글을 씁니까? 말은 하는 것 같아요. 소리를 내서 표정도 짓고 제스처도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글은 누가 씁니까? 누구만 씁니까? 사람만 쓰더라고요. 그죠?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글을 쓰는 존재는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사람만이 자신의 생각이나 정보나 감정이나 여러 가지 사건이나 그런 것들, 이야기들, 시, 소설, 작품들을 글로 써서 전달하기도 하고요. 글로 써서 표현하기도 하고 글로 남겨서 오랜 세월 그 역사 가운데 기록으로 남기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글을 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특권이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책임이요, 의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에도 그렇죠. 이 좋은 역사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바람직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도 있지만 부끄러운 역사도 있어요. 수치스러운 역사도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가리고 싶은 그런 역사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역사를 사실은 우리가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들은 그 역사를 통해서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도전을 받고 교훈을 받고요. 못한 것은 실패한 것, 아픈 모습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들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역사는 참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도 역사는 너무나 중요하죠. 역사를 우리 영어로 말할 때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는 히스와 스토리의 합성어가 됩니다. 그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 이 그분의 역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라는 거예요. 메시아된, 구원자된 그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 역사도 나뉠 때 BC와 AD로 나누죠. Before Christ. 그죠? 그리스도의 이전의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에노 다모나, 이 라틴어입니다. 그분의 통치 이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나심 이후의 역사, 이 두 역사로 나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역사가 있고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역사, 이 역사의 중심에 누가 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역사를 보고 우리 사건을 볼 때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역사의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오실 메시아된 그리스도를 지향하여서 모든 역사가 기술되어져 있고요. 신약의 말씀, 또 하나님의 언약이면서 또 하나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상, 이 역대하, 이 역대상과 역대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크로니클이라고 하죠. 크로니클. 그죠?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때가 되었던 거예요. 정말 그들은 절망 가운데 오랜 세월 기다리다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다시 해방을 맞이하여서 고국으로, 고토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그들의 삶에 그 마음이 먹먹했겠어요. 그 희왕찬란했던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요. 이제 잔재만 남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북적임에 살았을 때에는 번영을 이루고 여러 가지 과거에 그런 여러 모습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막막한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역사를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너희들이 왜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 왜 너희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왜 너희들이 민족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여서 그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70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뿌리가 어디이고 너희의 존재가 무엇이며 너희들이 왜 여기에 서 있는지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2세대 바벨론에서 이제 갓 돌아온 그 민족, 그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역사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셨고 지금까지 너희의 뿌리가, 너희의 근거가, 너희의 존재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자녀들, 그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조성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정통성이 있고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땅에서 솟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모든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품으시고 이렇게 지키시고 조성하시고 일으키셨듯이 우리의 성도된 삶의 모든 우리 자리자리 가운데 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대상 1장을 보면은요, 여러 민족들이 나오죠. 그러나 이 구속사 관점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들을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무엇 중심으로 기록한다는 거예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구원의 관점에 있어서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있어서, 구속사의 관점에 있어서 이렇게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예요. 10 generation. 그리고 셈부터 아브람까지 10대라는 거예요. 10 generation.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부르시고요. 그 하나님의 사람,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그 약속, 구원의 언약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가인의 이름도 빠졌어요. 가인의 이름도 빠졌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술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밝은 부분만 이렇게 기록해 놓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여러 이방 족속들이 왜 생겨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생겨났는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런 기록들을 남긴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자녀들이 어떻게 분포되어지고 어떻게 발전되어지고 퍼져서 여러 지역과 나라에 이렇게 거쳐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자손 이삭과 이스마엘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 이삭의 자녀들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자녀들도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이방 가운데 주축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결국 이스라엘 무너졌던 자리에서, 패망했던 자리에서
실패했던 그 자리, 절망의 그 자리에서 다시 건짐을 받아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그 새 세대, 그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 그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신앙의 정통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그들의 민족의 정통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에 주관하시는 손길에서부터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절망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서요, 우리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하나님의 그 손길에서부터, 하나님 안에서부터 우리가 조성되어지고 만들어졌고, 또 죄와 사망의 그런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셔서 지금 이 자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또 신앙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역사를 가르쳐야 돼요. 역사를 가르쳐야 돼요. 역사를 잊어버리면, 역사를 잃어버리는 민족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10번 실패할 수도 있고 20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우리는 간직하고 우리 자녀들에도 가르쳐야 돼요. 지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는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논쟁이 많으냐? 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있어서 우리 나라를 보고 우리 민족을 바라보며 이 땅 미국을 보고요, 세계가 어떻게 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결국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시작하신 그분께서 이제 성취하셨고 성취해 가시는, 종국에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날, 역사의 종점 되어질 때에 어떻게 그날을 준비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 역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사의 신앙의 족적을 우리가 한 걸음 남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했다, 착한 종아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오실 때까지, 역사의 마지막까지 우리는 신앙으로 이겨나가고 신앙으로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날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섬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과거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구원해내시며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셨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바른 안목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바른 교훈을 얻게 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향하여 쫓아가며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역사의 종점을 향하여 또 믿음으로 영광된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